시편 23편에 담긴 치유의 비밀,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 혹시 성경의 단 한 장이 당신의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원수가 훔쳐가려 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닐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시편 23편이 단순히 장례식장에서의 위로나 주일학교에서 암송했던 구절 그 이상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이 시편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쩌면 육체의 질병과 마음속 깊은 곳의 두려움 혹은 영혼의 혼란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모든 골짜기에서 건져내고 모든 고통의 멍에를 부수며 넘치는 평강과 능력, 그리고 건강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기적을 향해 말씀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시적인 위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과 영적인 실체로 가득 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치유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선언은 단순히 물질적인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필요 영역을 아우르는 약속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게 건강이 부족하지 않다, 내게 평안이 부족하지 않다, 내 육체의 힘이 부족하지 않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생각을 새롭게 하고 육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에너지, 그분의 숨결 자체가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자신의 영으로 시편 23편을 선포할 때 온 우주를 창조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치유는 육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영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이 채워질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믿음은 치유를 받는 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것은 아름다운 언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약이 됩니다. 잠언 4장 2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편의 구절들 위에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살과 뼈, 근육, 피, 신경, 모든 장기의 건강이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며 그분의 본성은 바로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낡거나 힘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와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결코 공허한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단어에는 신성한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선포할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천사들이 응답합니다. 성령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선언은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이 당신의 상황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이끌고, 먹이고, 인도하며, 보호하고, 치유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역할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당신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그분을 당신의 치료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황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며 고통에서 눈을 떼고 약속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은 수동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격적인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뜻이 시편 23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때의 의미가 지금도 동일합니다. 당신이 권위와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입은 영적인 무기이며 당신의 혀는 믿음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당신의 영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당신의 입이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놓을 때 치유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듣는 것은 단순히 익숙한 구절을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믿음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시편의 모든 단어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그 말씀을 통해 목자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새겨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경 구절을 따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어들은 당신의 영 안에 하나의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치유의 이미지, 강건함의 이미지, 그리고 능력과 긍휼로 당신 위에 서 계신 목자의 이미지를 말입니다. 그 이미지가 당신의 현실이 되고 바로 거기서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질병에 맞서는 무기가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는 당신의 신경계에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는 당신의 상한 감정, 지친 육체, 낡은 장기를 향한 회복의 명령이 됩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반복적인 들음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심겨질 때 풍성한 수확을 낳는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당신이 시편 23편을 듣고 당신의 영을 흠뻑 적실 때마다 당신은 믿음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즉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원수의 보고, 고통의 목소리, 실패의 두려움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구절은 감정적인 격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계시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소생시키다라는 단어는 되돌리다, 회복하다, 수리하다, 다시 온전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영혼은 우리의 마음, 즉 정신, 의지, 감정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 존재의 어느 부분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회복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당신의 영혼이 치유될 때 당신의 몸은 그 치유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육체적 질병들이 사실은 영혼의 상처, 즉 정서적 트라우마, 오랜 불안, 우울,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병이라는 말을 통해 마음의 병이 어떻게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마음, 즉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영혼을 회복시키기 시작할 때 그것은 육체적 치유로 이어지는 신성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주님은 단순히 땜질하듯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영혼을 평강으로, 믿음으로, 안식으로 되돌리십니다. 그리고 영혼이 제자리를 찾을 때 육체의 치유는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종종 치유될지어다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온전함에는 영혼의 회복이 포함됩니다. 당신이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 삶의 무질서한 모든 영역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당신의 역할은 믿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분의 역할은 그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수가 파괴하려 했던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트라우마가 훔쳐가려 했던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두려움이 손상시키려 했던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혼을 회복시키실 때 치유가 육체 안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용기의 말일 뿐만 아니라 치유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치유를 받는데 가장 큰 방해물 중 하나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성한 길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고통의 문을 열며 하나님의 음성보다 원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그 해독제를 제시합니다. 믿는 자가 골짜기를 피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곳을 걸어 통과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문제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더 위대한 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열쇠는 고통보다 그분의 임재를, 그림자보다 목자를 더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위협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걸을 때 당신을 만질 수 없습니다. 개의 그림자는 물 수 없고 칼의 그림자는 벨 수 없습니다. 사망의 그림자 역시 목자와 함께 걷는 자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자세입니다. 당신의 몸과 영혼, 그리고 원수에게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기를 거부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쫓겨날 때 사랑과 치유가 일할 공간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은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신성한 치유와 권능 부여의 행위를 묘사합니다. 성경시대의 기름 부음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은 실제로 양을 치료하기 위해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양들은 가시덤불이나 날카로운 바위에 머리를 다치거나 얼굴과 귀를 공격하는 기생충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목자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자극을 진정시키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으며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돌봄과 보호, 그리고 치유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기름 부음이 한 사람에게 임할 때 그것은 멍에를 꺾고 짐을 들어 올리며 질병을 몰아냅니다.
이사야 10장 27절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부러지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질병의 멍에, 만성 통증의 멍에가 포함됩니다. 당신이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지금 기름 부음이 당신 위에 흘러 당신의 몸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풍요, 넘침, 충분함 그 이상의 이미지입니다. 치유는 겨우겨우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넘쳐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온전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 치유가 너무나 완전해서 당신 삶의 다른 영역으로까지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3편의 모든 것은 우리를 치유와 안식, 그리고 신성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온전함에 이르는 영적인 로드맵입니다. 주님을 당신의 목자로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두려움 없이 걷는 것에 이르기까지, 영혼의 회복에서부터 기름 부음에 넘치는 은혜에 이르기까지 이 시편은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보호받으며 생명이 넘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완전한 그림입니다. 치유는 구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모든 구절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 당신의 몸과 영의 치유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며 믿을 때 치유는 희망을 넘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비단에서 걸으시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당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계속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온전함을 향한 여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담긴 치유의 비밀,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 혹시 성경의 단 한 장이 당신의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원수가 훔쳐가려 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닐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시편 23편이 단순히 장례식장에서의 위로나 주일학교에서 암송했던 구절 그 이상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이 시편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쩌면 육체의 질병과 마음속 깊은 곳의 두려움, 혹은 영혼의 혼란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모든 골짜기에서 건져내고 모든 고통의 멍에를 부수며 넘치는 평강과 능력, 그리고 건강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기적을 향해 말씀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시적인 위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과 영적인 실체로 가득 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치유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선언은 단순히 물질적인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필요 영역을 아우르는 약속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게 건강이 부족하지 않다, 내게 평안이 부족하지 않다, 내 육체의 힘이 부족하지 않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생각을 새롭게 하고 육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에너지, 그분의 숨결 자체가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자신의 영으로 시편 23편을 선포할 때 온 우주를 창조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치유는 육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영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이 채워질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믿음은 치유를 받는 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것은 아름다운 언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약이 됩니다. 잠언 4장 2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편의 구절들 위에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살과 뼈, 근육, 피, 신경, 모든 장기의 건강이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며 그분의 본성은 바로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낡거나 힘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와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결코 공허한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단어에는 신성한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선포할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천사들이 응답합니다. 성령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선언은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이 당신의 상황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이끌고 먹이고 인도하며 보호하고 치유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역할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당신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그분을 당신의 치료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황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며 고통에서 눈을 떼고 약속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은 수동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격적인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뜻이 시편 23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때의 의미가 지금도 동일합니다. 당신이 권위와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입은 영적인 무기이며 당신의 혀는 믿음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당신의 영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당신의 입이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놓을 때 치유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듣는 것은 단순히 익숙한 구절을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믿음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시편의 모든 단어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그 말씀을 통해 목자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새겨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경 구절을 따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어들은 당신의 영 안에 하나의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치유의 이미지, 강건함의 이미지, 그리고 능력과 긍휼로 당신 위에 서 계신 목자의 이미지를 말입니다. 그 이미지가 당신의 현실이 되고 바로 거기서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질병에 맞서는 무기가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는 당신의 신경계에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는 당신의 상한 감정, 지친 육체, 낡은 장기를 향한 회복의 명령이 됩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반복적인 들음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심겨질 때 풍성한 수확을 낳는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당신이 시편 23편을 듣고 당신의 영을 흠뻑 적실 때마다 당신은 믿음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즉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원수의 보고, 고통의 목소리, 실패의 두려움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구절은 감정적인 격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계시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소생시키다라는 단어는 되돌리다, 회복하다, 수리하다, 다시 온전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영혼은 우리의 마음, 즉 정신, 의지, 감정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 존재의 어느 부분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회복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당신의 영혼이 치유될 때 당신의 몸은 그 치유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육체적 질병들이 사실은 영혼의 상처, 즉 정서적 트라우마, 오랜 불안, 우울,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병이라는 말을 통해 마음의 병이 어떻게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마음, 즉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영혼을 회복시키기 시작할 때 그것은 육체적 치유로 이어지는 신성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주님은 단순히 땜질하듯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영혼을 평강으로, 믿음으로, 안식으로 되돌리십니다. 그리고 영혼이 제자리를 찾을 때 육체의 치유는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종종 치유될지어다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온전함에는 영혼의 회복이 포함됩니다. 당신이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 삶의 무질서한 모든 영역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당신의 역할은 믿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분의 역할은 그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수가 파괴하려 했던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트라우마가 훔쳐가려 했던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두려움이 손상시키려 했던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혼을 회복시키실 때 치유가 육체 안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용기의 말일 뿐만 아니라 치유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치유를 받는데 가장 큰 방해물 중 하나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성한 길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고통의 문을 열며 하나님의 음성보다 원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그 해독제를 제시합니다. 믿는 자가 골짜기를 피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곳을 걸어 통과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문제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더 위대한 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열쇠는 고통보다 그분의 임재를, 그림자보다 목자를 더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위협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걸을 때 당신을 만질 수 없습니다. 개의 그림자는 물 수 없고 칼의 그림자는 벨 수 없습니다. 사망의 그림자 역시 목자와 함께 걷는 자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자세입니다. 당신의 몸과 영혼, 그리고 원수에게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기를 거부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쫓겨날 때 사랑과 치유가 일할 공간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은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신성한 치유와 권능 부여의 행위를 묘사합니다. 성경시대의 기름 부음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은 실제로 양을 치료하기 위해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양들은 가시덤불이나 날카로운 바위에 머리를 다치거나 얼굴과 귀를 공격하는 기생충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목자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자극을 진정시키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으며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돌봄과 보호, 그리고 치유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기름 부음이 한 사람에게 임할 때 그것은 멍에를 꺾고 짐을 들어 올리며 질병을 몰아냅니다. 이사야 10장 27절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부러지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질병의 멍에, 만성 통증의 멍에가 포함됩니다. 당신이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지금 기름 부음이 당신 위에 흘러 당신의 몸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풍요, 넘침, 충분함 그 이상의 이미지입니다. 치유는 겨우겨우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넘쳐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온전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 치유가 너무나 완전해서 당신 삶의 다른 영역으로까지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3편의 모든 것은 우리를 치유와 안식, 그리고 신성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온전함에 이르는 영적인 로드맵입니다. 주님을 당신의 목자로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두려움 없이 걷는 것에 이르기까지, 영혼의 회복에서부터 기름 부음에 넘치는 은혜에 이르기까지 이 시편은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보호받으며 생명이 넘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완전한 그림입니다. 치유는 구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모든 구절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 당신의 몸과 영의 치유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며 믿을 때 치유는 희망을 넘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비단에서 걸으시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당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계속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온전함을 향한 여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담긴 치유의 비밀,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 혹시 성경의 단 한 장이 당신의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원수가 훔쳐가려 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닐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시편 23편이 단순히 장례식장에서의 위로나 주일학교에서 암송했던 구절 그 이상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이 시편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쩌면 육체의 질병과 마음속 깊은 곳의 두려움, 혹은 영혼의 혼란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모든 골짜기에서 건져내고 모든 고통의 멍에를 부수며 넘치는 평강과 능력, 그리고 건강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기적을 향해 말씀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시적인 위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과 영적인 실체로 가득 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치유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선언은 단순히 물질적인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필요 영역을 아우르는 약속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게 건강이 부족하지 않다, 내게 평안이 부족하지 않다, 내 육체의 힘이 부족하지 않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생각을 새롭게 하고 육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에너지, 그분의 숨결 자체가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자신의 영으로 시편 23편을 선포할 때 온 우주를 창조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치유는 육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영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이 채워질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믿음은 치유를 받는 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것은 아름다운 언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약이 됩니다. 잠언 4장 2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편의 구절들 위에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살과 뼈, 근육, 피, 신경, 모든 장기의 건강이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며 그분의 본성은 바로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낡거나 힘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와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결코 공허한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단어에는 신성한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선포할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천사들이 응답합니다. 성령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선언은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이 당신의 상황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이끌고, 먹이고, 인도하며, 보호하고, 치유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역할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당신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그분을 당신의 치료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황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며 고통에서 눈을 떼고 약속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은 수동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격적인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뜻이 시편 23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때의 의미가 지금도 동일합니다. 당신이 권위와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입은 영적인 무기이며 당신의 혀는 믿음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당신의 영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당신의 입이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놓을 때 치유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듣는 것은 단순히 익숙한 구절을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믿음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시편의 모든 단어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그 말씀을 통해 목자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새겨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경 구절을 따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어들은 당신의 영 안에 하나의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치유의 이미지, 강건함의 이미지, 그리고 능력과 긍휼로 당신 위에 서 계신 목자의 이미지를 말입니다. 그 이미지가 당신의 현실이 되고 바로 거기서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질병에 맞서는 무기가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는 당신의 신경계에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는 당신의 상한 감정, 지친 육체, 낡은 장기를 향한 회복의 명령이 됩니다.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반복적인 들음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심겨질 때 풍성한 수확을 낳는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당신이 시편 23편을 듣고 당신의 영을 흠뻑 적실 때마다 당신은 믿음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즉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원수의 보고, 고통의 목소리, 실패의 두려움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구절은 감정적인 격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계시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소생시키다라는 단어는 되돌리다, 회복하다, 수리하다, 다시 온전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영혼은 우리의 마음, 즉 정신, 의지, 감정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 존재의 어느 부분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회복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당신의 영혼이 치유될 때 당신의 몸은 그 치유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육체적 질병들이 사실은 영혼의 상처, 즉 정서적 트라우마, 오랜 불안, 우울,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병이라는 말을 통해 마음의 병이 어떻게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마음, 즉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영혼을 회복시키기 시작할 때 그것은 육체적 치유로 이어지는 신성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주님은 단순히 땜질하듯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영혼을 평강으로, 믿음으로, 안식으로 되돌리십니다. 그리고 영혼이 제자리를 찾을 때 육체의 치유는 훨씬 더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종종 치유될지어다 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온전함에는 영혼의 회복이 포함됩니다. 당신이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 삶의 무질서한 모든 영역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당신의 역할은 믿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분의 역할은 그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수가 파괴하려 했던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트라우마가 훔쳐가려 했던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두려움이 손상시키려 했던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혼을 회복시키실 때 치유가 육체 안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용기의 말일 뿐만 아니라 치유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치유를 받는데 가장 큰 방해물 중 하나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성한 길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고통의 문을 열며 하나님의 음성보다 원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그 해독제를 제시합니다. 믿는 자가 골짜기를 피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곳을 걸어 통과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문제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더 위대한 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열쇠는 고통보다 그분의 임재를, 그림자보다 목자를 더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위협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걸을 때 당신을 만질 수 없습니다. 개의 그림자는 물 수 없고 칼의 그림자는 벨 수 없습니다. 사망의 그림자 역시 목자와 함께 걷는 자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자세입니다. 당신의 몸과 영혼, 그리고 원수에게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기를 거부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쫓겨날 때 사랑과 치유가 일할 공간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은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신성한 치유와 권능 부여의 행위를 묘사합니다. 성경시대의 기름 부음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은 실제로 양을 치료하기 위해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양들은 가시덤불이나 날카로운 바위에 머리를 다치거나 얼굴과 귀를 공격하는 기생충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목자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자극을 진정시키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으며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돌봄과 보호, 그리고 치유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기름 부음이 한 사람에게 임할 때 그것은 멍에를 꺾고 짐을 들어 올리며 질병을 몰아냅니다. 이사야 10장 27절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부러지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질병의 멍에, 만성 통증의 멍에가 포함됩니다. 당신이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지금 기름 부음이 당신 위에 흘러 당신의 몸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풍요, 넘침, 충분함 그 이상의 이미지입니다. 치유는 겨우겨우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넘쳐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온전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 치유가 너무나 완전해서 당신 삶의 다른 영역으로까지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3편의 모든 것은 우리를 치유와 안식, 그리고 신성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온전함에 이르는 영적인 로드맵입니다. 주님을 당신의 목자로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두려움 없이 걷는 것에 이르기까지, 영혼의 회복에서부터 기름 부음에 넘치는 은혜에 이르기까지 이 시편은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보호받으며 생명이 넘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완전한 그림입니다. 치유는 구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모든 구절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 당신의 몸과 영의 치유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며 믿을 때 치유는 희망을 넘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비단에서 걸으시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당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계속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온전함을 향한 여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담긴 치유의 비밀,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 혹시 성경의 단 한 장이 당신의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원수가 훔쳐가려 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닐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시편 23편이 단순히 장례식장에서의 위로나 주일학교에서 암송했던 구절 그 이상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이 시편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쩌면 육체의 질병과 마음속 깊은 곳의 두려움 혹은 영혼의 혼란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을 모든 골짜기에서 건져내고 모든 고통의 멍에를 부수며 넘치는 평강과 능력, 그리고 건강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기적을 향해 말씀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시적인 위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과 영적인 실체로 가득 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치유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선언은 단순히 물질적인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필요 영역을 아우르는 약속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게 건강이 부족하지 않다, 내게 평안이 부족하지 않다, 내 육체의 힘이 부족하지 않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생각을 새롭게 하고 육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에너지, 그분의 숨결 자체가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자신의 영으로 시편 23편을 선포할 때 온 우주를 창조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치유는 육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영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이 채워질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믿음은 치유를 받는 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시편 23편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것은 아름다운 언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약이 됩니다. 잠언 4장 2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편의 구절들 위에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살과 뼈, 근육, 피, 신경, 모든 장기의 건강이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며 그분의 본성은 바로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낡거나 힘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와 동일한 능력을 지금도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결코 공허한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단어에는 신성한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선포할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천사들이 응답합니다. 성령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선언은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이 당신의 상황 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이끌고, 먹이고, 인도하며, 보호하고, 치유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역할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당신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그분을 당신의 치료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황 중심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며 고통에서 눈을 떼고 약속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은 수동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격적인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뜻이 시편 23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때의 의미가 지금도 동일합니다. 당신이 권위와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입은 영적인 무기이며 당신의 혀는 믿음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당신의 영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당신의 입이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놓을 때 치유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듣는 것은 단순히 익숙한 구절을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믿음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시편의 모든 단어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그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그 말씀을 통해 목자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새겨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경 구절을 따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어들은 당신의 영 안에 하나의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합니다.